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그저께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죠? 교회에서는 스승주일로, 특히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스승주일을 정해서 지킵니다. 자, 선양교회 스승이라고 하면은 누구 얘기하면 될까요? 교회를 설립한 우리 송병국 원로 목사님이 교회 스승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들, 우리를 가르쳤던 분들이 또 스승이고, 현재로 얘기하면 이제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저도 스승인 거고, 또 당회를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스승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맡고 있는 선교팀장,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스승이라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스승주일에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존경, 사랑, 감사 이런 걸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정말 유일한, 가장이 아니고 유일한 진짜 스승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스승주일에 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 되었는가, 이걸 봐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콩 심은 데 콩 나니까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이 예수님을 닮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예수님을 닮게 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스승주일은 이러한 것들을 서로 깨닫고 더 다짐하며 결의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023년도에 스승주일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설교를 지금까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들어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구절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스승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글쎄요, 3년 전 설교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도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도 점점 많아져서 우리 선양교회 하면 사람들이 또 하나님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교회.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 닮은 교회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스승 되신 예수님,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스승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밑바탕. 스승은, 선생은 바탕에 뭘 깔고 있어야 되느냐? 사랑을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 서두에 6월절 전에 공생애에 보면 6월절이 모두 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6월절은 언제예요?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뭐 하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바로 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가 거의 다 끝나가고 제자들도 3년 동안 교육한 것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다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필요해요. 사실은 오늘 찬양이 살아가는 이 모든 날 동안 모든 게 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그 사랑 갖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는 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일들,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가 우리에게 은혜로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본문에도 3년 동안이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를 다 못 배운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절에 여러분의 눈이 딱 꽂히는 그 구절이 있으면 어디 구절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을 뽑을 텐데 어디 부분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원어가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끝까지 그러면 끝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도 있고 시간적 개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 예, 끝났다라고 하면 시간적 개념인데 그 끝까지 그러면 장소적 개념이에요.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죠.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에 진짜 갖고 있는 의미는 충분하게,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충분하게, 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에이 뭐 이런 걸 도와줬어, 쓸데없이, 이런 게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는 순간 야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이런 거라는 거죠. 끝까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컨디션 좋을 때만 사랑해 이거 아니고, 우리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만 열심히 해봐 이런 게 아니고, 천국 올라가서도 영원토록이니까 영원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그럼 이 끝까지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어떻게, 얼마나,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거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고, 예수님 표현대로 한다면 당신에게 준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린 건 아버지 뜻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좀 협의로 얘기한다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을 만물을 비춰서 풍족한 것을 먹이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에, 오늘과 같은 이 모든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받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사랑받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한 다음에 2절이에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연속시킨 것은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안에 누구도 들어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유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추론해 보면 특히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이 사랑해 이런 얘기 표현 잘 해요, 안 해요? 이란 문디 이러면서 알죠, 그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면 사랑한다 이런 걸 보인다는 거죠. 특히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12명 중에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랬죠. 그러면 나를 팔 사람이면 미워하겠어요? 이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대했어요.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그래서 나중까지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누구지? 예수님이 분명히 차별을 뒀다면은 쟤가 팔 거가.
이 알았을 건데 가룟 유다를 차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요? 같이 사랑해 줬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 배반할 거를. 근데 예수님을 배반할 딱 마음이 들어와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배반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시작. 최후의 만찬자리거든요. 26장이니까 여기에 가룟 유다가 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만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여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지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 속셈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경고하는 건 뭐예요? 너 까불지 마라 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건 마음 내가 아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먼저 경고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좀 애매한 또 구절을 하나 또 볼까요? 다음에 지금 이제 발 씻겨주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다음 구절에 27절에 보면 이 떡을 딱 찍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하라는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27절 시작. 유다한테 뭐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하라. 그랬더니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과 유다가 뭔가 사인이 돼 있는 게 있어서 돈을 막고 있으니까 6월절 전에 뭐 살 거 있으면 빨리 사와 이렇게 시키는 줄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럼 여러분 지금 네가 할 일을 속히하라 그러면 뭘 하라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처음 읽을 때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성격이 나오잖아요. 읽으면 읽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기분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네가 할 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나 팔 거잖아. 빨리 가서 팔아. 넌 빨리빨리 죄를 짓고 죽어버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거니까 그 일을 너가 빨리 준비해. 저는 그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유다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불직한 마음,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돈에 팔아서 넘겨줄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언제? 속히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 지금 속히 해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 밤에 나를 팔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지금 해결해야 돼. 속히 네가 해야 할 일 회개해야 돼. 주님은 그 뉘앙스를 담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대제사장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 군병을 데리고 오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배반할 사람마저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건 대전제 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밑바탕이에요. 우리 주님의 밑바탕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이런 빌어먹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뭐였네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끝까지 내가 너를 씻겨줘야 되는데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면서 끝까지 그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좀 그만 좀 보고 싶어서, 아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왜 이렇게 긴지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내 예수님을 좀 그만 좀 쳐다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 은밀하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독다독 해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은밀하신, 그리고 세밀하게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켜보면서,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똥을 아무런데 막 싸요. 그럼 무슨 훈련 시켜야 돼요? 화장실에서 싸이지 놈아. 밥을 안 줘가면서 야단을 쳐가면서 가르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네, 소통이 되자 이거죠. 똥은 화장실에 싸는 거야. 사람들 오면 짖지 않는 거야. 아무나 꽉 물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서 뭐예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 중심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은밀하게 찾아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싫은데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나도 주세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이나 먼저 하세요. 얼마나 교만한. 주님의 목적은 당신의 사랑을 닮아서 너와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나를 찾아올 수도 없었던 너, 죄 때문에 죽어있던 너,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닮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좋아하고 나와 함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일을 하자. 이게 주님의 뜻인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만 바래요? 사랑만 바라.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4살인지 우리 예준이라는 꼬맹이가 나옵니다. 되게 귀여워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커요. 지금 선생님들이 웃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를 엄마가 앉혀갖고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현찬이는 오늘 안 나왔나요? 네. 현찬이는 엄마한테 말 거는 스타일. 근데 목소리 안 커요. 그냥 조금 불편은 하지만 이 친구는 목소리가 크니까 어때요? 그 엄마가 아라라라라라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걔 나쁜 애인가요? 걔 뭔가 좀 잘못된 애인가요? 애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한 2년 지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2년 지나면 예배 생활 잘할까요? 우리 세영이, 세연이도 아주 모범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쟤네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좀 더 지나야죠. 한 5년 정도면 될까요? 5년도 예배 드리고 싫으면은 땡땡이 치고 축구하러 가라. 좀 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동안에 사람은 성숙해야 돼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 그게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까지 선생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펼쳐서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죠. 베드로가 뭐 할 줄 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쑥 나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절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살렸다. 예수 믿게 했다 이 얘기예요.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불렀어. 그렇다고 한다. 그 다음 내용. 그러나 그 자유, 구원을 받은 죄에게서 속박에서 모두 풀려난 그 자유,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가 뭔데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은 잘나 보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내 즐거운 것을 막 누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누려보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네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그런 데 사용하지 말고, 다음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자유된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누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 받는 걸 원하셔. 세상 사람들도 복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복 더 많이 받아야지.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복을 해석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복 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 더 복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데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육체의 기회로 얻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양의 선생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중심에 깔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도 간직을 하고 내가 맡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서 이용해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더 스스로 서로에게 사랑하며 쪽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라. 오늘 말씀 내용이죠.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스승의 교훈 방법은, 자, 사랑이 중심이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체험이 되는가? 5절에 이렇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잘 알죠? 유대인들의 식습관, 항상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날도 제자들과 예수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신발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샌들 같이 생겼어요. 도로는 흙포장, 흙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그냥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면서 무슨 다툼이 있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거 갖고 다퉜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물 이렇게 발 씻는 물을 씻어주는 것은 거의 뭐 그 집에서 제일 최고 천한 종이 씻어주고요. 그다음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물 이렇게 발 씻을 물이 여기 있어요 갖다 주는 것은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내가 제일 잘했어. 오는 길에 뭐 했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게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나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거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 중간에서 터치했거든요. 야, 그러면 안 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야. 그래도 안 끝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 갖다 놨어요. 야, 어린아이와 같아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안 바뀌어요. 서로 야, 누가 물 가져올 거야? 버티고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씻은 상태에서 밥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참 민망한 사건이죠. 그죠? 지들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누가 높은지 하다가 결국은 제일 높으신 예수님. 이때는 이미 여러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는 상태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때란 말이야.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오셔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니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냐 이거죠. 드디어 베드로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버팅기죠. 자, 8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결국 씻어주세요? 안 씻어주세요? 네, 씻어주세요. 그죠? 발 씻어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야, 니들 깨끗하게 하고 밥 먹어야지. 이거 아니죠?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요거까지도 아니에요. 더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발 씻어주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처럼 씻어주는 모습을 한 가지 사건에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천한 일, 모욕적인 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억울하게 죽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한꺼번에 자기를 다 드리는 그 희생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주라고 섬기고 주님이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올라간 나를 네가 믿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너를 씻겨줘야 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죠. 그죠? 나하고 상관이 있다니까 더 상관 있고 싶어서 내 머리도 씻어주고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죠. 그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말 뜻을 알아들었죠. 그죠? 나중에 이 사건을, 예수님이 발 씻어준 사건을 기억하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정신 차린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보다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우리 주님이 교육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조리 있게 하는 편이죠. 그죠? 근데 제 설교를 오래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알아들을 게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알아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고 스승이 없다. 이거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지식이 좀 떨어지나요? 경험이나 체험했던 것이 좀 정보가 떨어져서 이제 뭐 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요즘에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진짜 스승이라고 말할진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스승이 되고 선생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의 스승과 선생들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선양교회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비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초등부도 SFC도 조금씩 부흥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서 반짝반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을 해요. 얘네들이 이게 의태어인데 이게 말하자면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와서 뛰어다니는 게 진짜 반짝반짝해요. 얘네들 뭔가 해낼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있고 교회가 얘네들 때문에 뭔가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진짜 반짝반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흘리는 땀과 눈물이기 때문이거든요. 희생이 없으면 그 부서에, 교회 안에, 그 어떤 조직 안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승이 교육하는 방법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선생님들을 임명할 때 조금 더 신경 씁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으면 애들 다 눈 뜨고 있어요. 선생님이 예배에 집중 못하면 아이들도 집중 못하고요. 선생님의 신앙 모습을 아이들 그대로 닮아가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선생님은 누굴 닮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들이 예수님 닮는다. 만약 예수님 안 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사를 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안 만들어진 거죠. 스승주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면 예수 닮은 사람만 스승을 세운다, 몇 명이나 세울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스승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없으면 생명을 못 만들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또 생명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면 그 모든 교육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본문에서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적지 않게 겸연쩍었을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다 지적이 됐고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민망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목사가, 교사가, 선교팀장이 착한 일, 헌신 이런 걸 해요. 근데 왜 그걸 했는지 얘기를 안 해. 제가 그런 분 가끔 봐요. 어떤 목사님 되게 존경한대요. 어떤 게 왜요? 제가 아플 때 언제든지 와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힘들면은 차 태워갖고 데려다 주시고요. 없으면 돈도 이렇게 찔러 주시고요. 아, 그래요? 근데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좀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일 뿐이에요.
헛수고했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런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가? 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발 씻겼어요. 그죠? 물어봅니다. 씻기고 물어봐야 돼요.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알긴 아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못 찾았죠. 그죠? 예, 대답하기 전에 14절에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사도가 돼요. 사도들이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선생이 돼야 돼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런데 발 씻겼어.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주님이 가르치는 타겟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가르치겠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좋은 얘기 다 끌어다 놓고 하는데 결국은 잘 사십시오. 이거 끝나. 정신 나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겟이 뭐예요? 어디가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차게 동참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목사하고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그 설교 듣기가 좋았어.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됐어. 그거 참 듣기에 들을 만하대.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려면 교양 강좌를 들으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에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여러분 천국 갈 길이 없거든요. 왜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도 이기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여러분 다 살려낸다라는 걸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승천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여러분 올 길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다시 오신다는 걸 약속을 잡아주시기 위해서요. 오직 우리 주님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5절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하시는데 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앞에 14절의 내용은 어디까지요?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15절은 어디요? 너희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뒤에도 그렇게 해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때에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가 들은 걸 그 속사도들인 걸 그 교부들이 들은 걸 그 밑에 있는 감독과 목사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지나 오늘 선양교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이어지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교회죠. 그 교회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갈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지는 늘 천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교회 교육의 모든 마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천국 가고 싶죠? 그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여전히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는 원하면서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서 지금 제일 멀리 있다라고 여기시면 맞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 들어가고 싶은 거 다 똑같죠.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오늘도 나 왜 안 섬겨?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정말 꼰사납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발 씻어주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원래는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스승주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발 씻기신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희생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본 중심,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것, 사랑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었죠. 자기를 희생하는 실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목적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목적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스승의 날이 그저께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스승이 한두 분은 있지 않을까요?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생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혹시 연락을 넣어온 그런 제자는 없었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선생님, 스승 어떤 부분이 생각나세요? 아마도 아무도 안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 선생님이 해줘갖고 내가 이렇게 좀 변했어요. 또는 아무도 안 해주는 친절함,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런 선생님이 분명히 하나씩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예수님 발끝도 못 따라가요. 저는 스승주의를 사실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전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창피해갖고. 제가 대접할 만한 일들을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누구를 섬기는 거 이렇게 보답하고 이런 게 편하지, 저는 아직도 섬김을 받는 게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아마 천국 가기 한 1, 2년 전부터 받을게요. 우리가 섬길 정말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스승주일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죄사함의 은총, 이것은 날마다 100번씩 얘기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똑같은 설교를 매 주일에도 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닦고 못 갈 불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 그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오늘도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에게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한 번 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스승주의를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스승주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충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선양의 지체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스승주일에 마땅히 존경할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며 특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스승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 또한 주님을 닮은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맡은 영혼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멋있는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0